몇 해 전에 제가 그 남태평양에서 전도 투어를 했습니다. 전도 투어를 했는데 그 섬들이 많아요. 남태평양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하려고 배를 이제 탔습니다. 배가 수천 톤에 달해요. 그 안에 차들이 뭐 수백 대 들어가는 거로 봐서 그게 아마 수천 톤에 달하는 큰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1박 2일을 가서 오늘 이제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내일 오전에 도착하는 그런 이제 배였는데 태풍이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두에서 떠나질 못하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태풍이 조금 나아진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배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할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매점에 가 가지고 태풍 불어오기 전에 뭘 먹어야 한다 해가지고 매점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넣어서 자려고 그랬어요. 자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 돼가지고 이 배가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를 만나니까 그 큰 배가 말이죠. 공중으로 훅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는데 그 앞에 있었던 뭐라 그래요. 그쪽에 동네에 원주민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하여튼 그 동네에 이제 계시던 여자분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넣어서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 잠은커녕 그냥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배에서 그 토사광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면서 먹은 거 다 올려서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 굉장하게 큰 단련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단련을 아주 여러 시간 받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태풍이 일정 분량 지나가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에 사람도 이제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여보 당신 너무 고생 많았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잘 잤는데요. 아니 이게 특별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폭풍에서도 그냥 잠잠하게 이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저희 같이 그냥 큰 단련 때문에 아주 괴롭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괴롭고 이게 계속 풍랑이니까 이제 뱃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게 롤링이라는 건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피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아주 강하게 부르는데 내가 누구였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세이빙이 얼마 있는 사람이냐,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이냐, 무엇을 하려 가는 사람이냐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예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살리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제 풍랑이 지나고 나서 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주일날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주일부터 집회를 하게 했는데 주일날 도착하긴 뭐래요. 아직 배가 절반도 못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낭패가 되죠. 주일날 못 도착했으니까 어쩐가 이런 생각을 하고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이 찬송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찬송을 막 불렀어요. 영어로 불렀어요. 영어로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보더라고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서 예배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그냥 시작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도 다 오늘 예배 못 드렸을 텐데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에서 뭐 그런 예배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몰려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풍성하게 앉았어요. 당신들 어디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정말 그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섬에서 다 오신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내가 전도서 1장 말씀을 가지고서 거기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이런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세상의 험난한 그런 삶의 흐름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단절의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탱해 주실 분이 있지 않냐. 그분이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문을 빠끔히 열고선 가서 목소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가 있는 데는 2등 칸이에요. 2등 칸. 3등 칸 분들이 불러가지고 우리는 왜 예배 안 드려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예배를 쫙 그냥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런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유명한 선상부흥사예요. 선상부흥사.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와서 우리에게 이걸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상에서 그런 부흥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주일날 가서 사람들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한테 은혜 끼쳐야 되겠다 이 생각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내가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다른 드라마를 확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고 계속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라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역사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는 것하고 성도가 되는 것은 확연히 다른 문제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죠. 2번과 3번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소명이 없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뭐 선교사냐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류는 이제 그 분류가 군이 세 군이죠. 교인, 성도, 군사.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 군 중에 한 군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떤 군에 속해져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군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갈 것인가를 다시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방이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향방이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다름질할 때에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울 때에 홍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다름질할 때 어디로 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내가 뭔가 열심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무슨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분명치 않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분명치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또 싸움을 하는데 싸우긴 싸웠는데 어디다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쳤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먹을 쥐고서는 허공을 친 거예요. 어딘가 효과점이 나는 데다가 거기에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친 것 같은, 뭔가 하긴 했는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없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모양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이런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달려가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달려온 건지 바르게 뛰고 있는 건지 전혀 가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침내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으려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을 정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를 하는데 이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재미와 의미가 함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 하늘의 맑은 가락이 울려내며, 이 맑은 가락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소송하며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와서 성가대가 무슨 꾀꼬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그렇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난 그래도 내가 노래 전공하고 노래를 꾀꼬리 같이는 할 수 없지만, 난 그래도 기도하고 와서 내가 찬송 부를 때 정말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밖에 없다. 다른 내 입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저들의 영혼은 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뜻을 정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역사 쏟아지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줌하면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원거리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서 뉴저지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그 톨비만 30불이에요. 톨비만 30불. 시간과 이런 건 두 번 문제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 새벽 기도에 아담한 분들이 이제 아담하게 나와서 아담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시원성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배짱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와서 그냥 읊조리고 가는 거예요. 푸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은혜를 받으며 그들이 가진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그제 나가서 내가 삶의 몇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읊조리고 아뢰고 눈물 흘리고 가는 것은 드라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사정도 주님 앞에 반드시 호소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기도함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문제, 영혼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책임과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드라마가 달라지죠. 드라마가 달라져요. 향방 없는 다름질과 허공을 치는 싸움은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도태되게 만드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방향이 없으니까 어디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나타났다는데 이게 뭔지 잘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또 우리가 뜻을 정한 사역을 하고 뜻을 정한 인생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전의 드라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분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며 또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있어서 그냥 교회 뭐 하는 거, 예배를 보는 것은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는 것은 뒤에 와서 오늘 예배 보고서 가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그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예배를 보는 재간밖에 없는 분들한테 당신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배 보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점차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사역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모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며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표대가 불분명하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의 각오와 관심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도요, 기대를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제가 많이 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면서 다음 장면을 기대해요. 주님 약속대로 날 구원했네. 여러분 구원도 하시는데 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 약속대로 날 구원했네. 주 말씀 안에. 주님 약속대로 우리도 구원하세요. 그런데 주님 약속대로 다음 역사와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이 소송하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감당하고 받드는 데 실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세시대의 그 어려운 때에 그 리포머들, 그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수고를 멈췄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명령을 쫓는 그런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 오는 세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땐 교회 잘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 대학 가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게 특별히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가, 이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주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역을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쫓아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도대체 여기에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과 그
다짐은요, 우리 자신들의 그 기강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적에게 반드시 그 패배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군사로 다니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옷도 사 입고 뭐도 다 하고 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군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명령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복이고 먹고 자는 거며 봉급이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건 군사로 나를 모집해 준 분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군사로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가는데 본인이 안 와서 군복 사입고 본인이 밥 먹어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군대 군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특수부대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장애물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만성 그 두통에 시달렸어요. 계속 두통 때문에 그랬는데 그 친구분이 한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목사님은 그 두통이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라 경추 2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추를 만져주니까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저희가 없어졌대요. 두통이. 그래 두통이 없어져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2주 뒤에 다시 두통이 쫓아왔대요. 그래서 그 한의사 친구를 쫓아가서 봤더니 한의사 친구가 목사님은 그 자세도 문제지만 뇌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되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습관들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의 뇌가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습관이 바뀌려면 적어도 6개월은 뭘 지속을 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다이어트 한 사람들도 한 6개월은 잘 관리를 해야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6개월이 뭐냐 말이죠. 6개월이 어떻게 특별한 그런 어떤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분량 우리가 원래 하던 습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주신 역사를 사모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우리가 힘과 노력을 들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위시를 가지고선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계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작심을 해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 고난이 심해서 마침내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데서 내 시야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우선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할 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백그라운드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 세이빙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슬며슬며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생각한다.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 서두에서 고백을 한 바와 같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가 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그 온 세계에서 그 주요한 대학에서 교수도 오래 하고 그랬어요. 교수도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교수직임이 몇 개나 되고 또 세계 무슨 뭐 하여튼 선교 저널 주관도 하고 뭐 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쉽게 알아줄 만한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 쉽게 생각하지 밖에 나가면 선지자와 하는 줄 알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은 내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슬며슬며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런 뒤로 숨는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모양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모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드라마,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드라마 펼쳐주시며 우리를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배짱이 너무 멋있잖아요. 예? 전 제가 그 경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텐트 메이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서 특별하게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늘 이제 선교를 해가는 그런 재원들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잘 해보면 그 재원까지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종종은 내가 누가 서포트하는데 그런 뒤에 더 숨고 싶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좋은 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그리고 가면은 선교제 가면 교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저기 유 선생님 부르는 것보다는 모양이 좀 나은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뒤에 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오히려 더 가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맨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드라마를 사모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죠. 거기 선상에서 그 온 세계 이쪽 저쪽에서 몰려온 관광객들 포함해가지고 그 섬 사람들 쭉 있는 데서 그런 데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가 그게 아무나 하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적으로 아버지 주님 외에는 제가 다른 뭘 의지할 수도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펼쳐주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2만 명이니 2만 5천 명이니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경험을 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는 다음에 그런 장면이 나면은요 거기에서 정말 이번엔 그런 배를 타면 시작부터 거기 가서 선상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멋있는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고 꿈이 생기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 사람의 계산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기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은총을 온 세계에 뿌려주고 흘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에 또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대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의 이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보다 힘이 있으며 강력하며 은혜롭다, 이 사실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로부터 오고 예수로 돌아간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웨슬리 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뒤에는 이분을 저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본인들이 대표 선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종은 동역자로, 종종은 그냥 서포터로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선교사 나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부 나가서 무슨 그런 공격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연단도 큰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죠. 견제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하면 말이죠. 축구 4강도 가고 뭐도 하는데 축구 4강 갈 때 축구 선수들이 다 갔다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4강 올라갔다 그러지 누구예요? 손흥민이 4강 올라갔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들이 거기 나갔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포트하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잘하도록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고 했기 때문에 갈 때는 대한민국 손흥민은 없고 박지성 없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그 하나님의 큰 역사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그만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죠. 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인생이 말할 수 없이 괴롭다. 인생이 없이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말할 수 없이 괜히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내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의 장면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거기 우리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열어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드라마, 세상이 감히 어떻게 그리고 쓸고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이 교회에 있어야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오늘도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제 찬양 부르고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1시간 내로 끝나야 되잖아요. 은혜가 많으면 1시간 내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죠? 역사가 막 있고 그냥 간증이 쏟아지고 그러면 1시간 땡 할 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뭔지 궁금해서라도 못 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어떻게 됐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이 없으니까 1시간 땡 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어제도 별일 없더니 오늘도 별일 없구나, 다음 주에도 별일 없을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괜히 괜한 소리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 입술에 내 말이 들린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들고 주의 명령에 쫓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도 커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도적으로도 이게 뭔가 은혜를 저쪽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기 열심히 올라와서 가만히 우리끼리 있었더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 저희 웨슬리, 또 칼빈, 무슨 지빙글리 할 것 없이 우리 또 수많은 그 신앙의 선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바라면서 그 삶을 경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열어주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3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집이 불질르고 말이죠, 매도 맞고 뭐 별일 다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겠다는 이 생각이 있을 때 요즘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빼고서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칼빈이 어떠고 저떠고 하지만 뭐 싫든 좋든 마틴 루터는 그 루터교 목사지 않습니까? 루터교가 원래 이제 천주교 신부였고, 그런데 사람들이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를 빼고 나서는 종교개혁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 운동도 존 웨슬리를 빼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말고도 우리 감리교회에는 아주 유력한 전도자들, 또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존 웨슬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감리교 운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받았던 그런 연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큰 거였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도 웨슬리도 존 칼빈도 그 옆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뜻이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사역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역. 이건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는 사역이든지 부엌이든지 찬양대든지 뭐 성가대든지 반주든지 간에 이게 내가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연주했다, 여기 무슨 콘서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콘서트장이 아닌데 와서 연주하면 장단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전심이어야 해요. 전심이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심이다.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 예배 보고 간다가 아니라 와서 하나님 오늘도 큰 역사 있을 줄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뭐 큰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도 열심히 잘하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예배당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뭐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쉬운 일인가요? 다 여러분들이 큰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이게 튜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사역도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우선은 이렇게 드리고 가는 것이기로 하자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가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더 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이렇게 저렇게 모양도 만들어 가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빼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누구에게 저분은 진심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려고 그래요. 우리 원교회 그레인넷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주 앞에 전심이길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특별히 할 일 없어서 길들이려고 사도 바울 죽음을 맛보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포커스가 나한테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큰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이런 연단을 애써서 만들 일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연단을 하도록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그 역사의 포커스를, 예수의 포커스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큰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도록, 더 삶의 의미와 재미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단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기뻐해 보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주님, 이 다음 장면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함께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삶의 초점과 목표가 예수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또 살리고 또 살려주실 예수님에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며 주의 사역자로 주님의 큰 역사에 함께 손을 보태며 받들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